여러분 그 배려가 우리 한국 그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이게 이제 배려의 의미입니다. 도와주려고 마음을 쓰는 거예요.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거. 그래서 이 배려를요 한마디로 이 뜻을 제가 알려줬는데 그 뜻을 한마디로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겁니다.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마음. 이게 바로 배려예요.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마음. 근데 배려하는 그것들 보면은요,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근데 위대합니다. 여러분, 배려가 위대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배려가요,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은, 강한 자, 약한 자, 가진 자, 없는 자가 서로 공존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배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배려가 있는 곳에는요,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거기가 가정이든, 거기가 교회든, 거기가 사회이든 천국을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진 자와 없는 자, 강자와 약자가 서로 공존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배려가 있는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장소인 거죠. 오늘 그 말씀에 보면요, 구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둬들일 때에는 밭 구석까지 다 거둬들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밭 구석 밭이 이렇게 넓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밭은 이제 이렇게 곡식을 거둬들입니다. 그럼 완전히 싹 깔끔하게 다 거둬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은 남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곡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또 뭐라 나왔습니까? 거두어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줘도 안 된다. 보리 이삭 같은 경우 이제 보리를 거두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삭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또 깔끔 줬습니다. 바꾸어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이삭을 몰라서 안 죽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놔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자에 배려하는 겁니다. 루키 2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나오미가 나오고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 나오지 않습니까? 룻이 이제 이사를 오게 되죠. 유대 그 베들레헴 땅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삭을 이제 주로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삭을 주로 간 곳이 바로 어디냐면 보아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역의 재력가인 이 보아스 밭에 가서 죽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가요, 이 이방 여인 룻에 대해서 손을 드는 겁니다. 어떤 여인인지.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요, 이 룻이 이삭을 주스러 올 때 다른 남자들이 이 룻을 이렇게 추근덕거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시킵니다. 그리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줘요. 배려해주는 거죠. 그리고요, 먹을 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도 해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보아스가요, 일부러 더 많은 이삭을 땅에 떨어뜨려 놓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여인이 마음껏 주워가도록. 참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럴 쓰지 않습니까? 가진 자 그리고 강자는요 생생하면서 자기 것을 이 없는 자에게 야 가져 내가 주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받는 자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해요. 자기는 가난합니다. 뭐 권세도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생생되는 그 앞에서 그래서 받으려니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삭을 딱 떨어뜨리면은요 그거 지킨 사람도 없습니다. 와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줄 때 그 마음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눅들지 않고 자존상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냥 거기 있는 거 줍고 가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요 또 이런 말씀 나오네요.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주께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포도를 딸 때에도 이제 그 포도를 딸 때에도 모두를 따서는 안 된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헬라의 그 의미를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포도분은 좀 높은 데 있는 포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딸 때 손이 안 닿아요. 손이 안 닿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를 이용해서 그냥 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손 안 닿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따지 말라는 거예요. 손이 딱 돼가지고 손 닿는 데까지만 따고 그 이상 손 안 닿는 데는 막대기를 사용해서 사용할 때 그 이상 또 안 될 때는 따지 말라는 거예요. 손 안 닿아? 그 막대기 사용해서 안 되네? 그 위에 거는 그건 놔두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없는 사람들 위해서. 약자.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주인은 또 포도를 탁 따기 위해서 손이 안 닿는 부분은 또 어떻게 땁니까? 막대를 사용해가지고 못 닿는다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뭐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 한번 추호 되돌아보면은 아마 그렇게 따신 분이 있을 겁니다. 과일 딸 때 흔들잖아요. 나무를 팍 흔들어가지고 과일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죽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 다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약자, 강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진짜 아주 그 하나님 놀란 사람은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분이시네요. 이런 사람들을 잘 깊게 생각하셔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두고 섬기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가 있고 사랑심이 깊은 분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배려한 마음, 사랑 깊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굴 대상으로 말합니까? 타인을 대상으로.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들, 또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려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배려가 참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려가 없는 이 세상, 배려가 없는 공동체, 배려가 없는 우리 교회의 모습, 배려가 없는 우리의 그 목장의 모습, 어떻습니까? 배려가 없는 그런 목장에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배려가 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다니고 싶습니까? 배려가 없는 이 사회에, 배려가 없는 이 세상에 여러분 살 맛이 있습니까? 배려가 빠진 이 세상은요, 냉랭한 거예요. 삭막해요. 이런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배려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배려는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서로 좋게 하는 거예요. 나도 좋아요. 하시면은 상대방도 좋은 거예요. 서로가 좋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려는요, 은혜스러워요. 정말 은혜스러워요.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마음, 이 자세가 저 배려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 여러분 아시죠? 샌프란시스가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한 며칠 금식을 하다 보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안 먹고 그냥 물만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금식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이런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프란시스하고 제자들하고 이제 굶주린 가운데 어느 시장을 이제 마을에 어떤 시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장을 지나다 보니까 맛있는 죽이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는 이거 보니까 참았습니다. 근데 한 제자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만큼 죽을요 사서 먹은 겁니다. 쟤들이요 그걸 본 겁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지금 금식 중에 있고 지금 사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근데 이 제자는 이것을 배고프다고 먹었다 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 제자를 비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 지금 배가 고프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너만 배고프다고 사 먹을 수 있느냐. 그 앞에서 그냥 핀잔 주고 그리고 그냥 이 책망을 하고 많은 제자 앞에서 이 제자는 정말 그냥 죽을 죄인 된 겁니다. 프란시스가 옆에서 이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 비난받는 제자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프란시스가요 옆에 있는 죽을 자기가 딱 먹습니다. 야, 진짜 맛있다. 야, 이 죽 이렇게 맛있네. 자기 스스로 귀를 깨버린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죽 먹은 제자에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하면 그 스승도 같이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비난은 다 끝인 겁니다. 사 프란시스의 이런 배려, 약자를 위한 배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그 배려가 있는 것은 참 아름다워요. 서로가 기분이 좋고 서로가 참 그 뭡니까 즐거운 모습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제가 YMCA 제가 이제 운동을 다닙니다. 여러분도 이제 운동하시다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미국 사람들, 전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또 이제 해서 좀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다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다르냐면은 기구를 이제 쓰지 않습니까? 기구를 쓰면 항상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세균을 이제 닦는 그 물이 있어요. 세척된 물이, 세정된 물이. 그걸 가지고 종에다가 적셔가지고 이렇게 닦습니다. 자기 기구를 사용한 그 손잡이라든가 그곳을. 근데 제가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써야 되는데, 근데 참 기분이 좋아요. 찝찝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기구는 자기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쓰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배려하는 거예요. 쓰는 사람은 참 기분 좋겠습니다. 그거 보고 저도 꼭 저도 이제 쓴 다음에 이렇게 닦아놓거든요. 그 참 이렇게 배려는요, 상대를 참 기분 좋게 만듭니다. 은혜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 보면 이제 공중시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려가 부족한 모습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 여자 화장실 제가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깨끗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깨끗한 화장실에 가면 기분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깨끗이 하는 화장실에 가면 엄청 기분이 안 좋아요. 지저분한 마음 드는데 무슨 기분 좋겠습니까? 뭐 상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화장실, 남자 화장실 소변 보는 데 보면은 이런 글귀가 하나가 있죠. 남자가 흘리는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오십시오. 여자분들은 못 봤을 겁니다. 남자들은 자주 봅니다. 한국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게 어떤 거겠습니까? 배려하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렇게 그냥 멋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뒷사람 쓰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깨끗이 생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배려의 마음을 강조하는 겁니까? 생각 좋잖아요. 쓴 사람도 기분 좋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요. 목장이든 교회든 정말 진짜 기분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습들이 너무 은혜로워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에 오면서 생활하면서 이 배려 마음을 꼭 가져야 할 부분들이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세신자 온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신자 왔을 때에도 좀 먼저 가서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세신자들은요, 이게 좀 낯설어요. 또 쑥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와서 자기 먼저 말을 겁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미리 가서 얘기 좀 해주고, 같이 얘기 나눠주면서 또 안내도 해주고, 이런 배려의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목장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필요한 게 이런 배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도 배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시고, 참 얼마나 참 좋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요, 이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치고 다 배려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배려가 필요하고 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요즘 그 세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이 험하잖아요. 그리고 또 생존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여러분,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기주의예요. 내 중심의 삶. 두 가지의 특징이 너무 뚜렷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세상도 각박해서 그런 거예요. 생존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남을 짓밟지 않고서는 내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가득해요. 내 중심의 이런 사고방식이 너무 두드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는 점점 배려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을 생각해주는 마음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향기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그렇습니다. 너무 각박한 그 이유도 있겠지요. 여러분, 말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내 이기심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행동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이기적인 이런 마음, 내 중심의 삶을 이 생각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대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배려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목장에 가시고 또 교회에 오셔서 신앙하면서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네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기심을 많이도 아니고 조금씩만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정말 배려의 마음으로 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그 포도 나무를 딸 때에도 이 포도 위에 있는 건 따지 말라 그러잖아요. 손이 안 닿는 거. 그리고 땅에 떨어진 포도는 주라 했습니까? 줍지 말라고 했습니까?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포도원 주인은 끝까지 위에 손 안 닿는 그 포도 다 딸 수 있어요. 자기 포도밭이잖아요. 자기 주인이잖아요. 떨어진 이 포도 잘 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 거잖아요. 자기 주인이고. 그럼 권리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배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려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중심의 삶을 버려야 되는 거죠. 내 중심의 삶. 내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때 상처가 되는 거죠. 서로가. 넉넉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까요? 다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다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해줄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배려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자꾸 생겨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은 자범죄, 여러분들이 지은 이 죄들 있지 않습니까? 언제서부터 여러분들이 삶에 지은 죄들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깨끗이 용서해 줬잖아요. 얼마나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지금까지 내가 5년, 10년, 20년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내 마음이 선해져요. 그리고 베풀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요 멈추지 않고 이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참 인간관계가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잖아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 배려 참 너무 중요한 겁니다.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의 자세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큰 사랑만 해야 되겠다. 난 큰 사랑해야지. 물론 이렇게 사랑 참 중요해요. 하지만 사소하고 작은 배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 공동체가 차근차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배려하면서 나갈 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